자, 이 시간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릴 때는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게 말씀이 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의 말씀이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말씀에 손을 얹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말씀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떠나가고 오직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영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선포하는 7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선포하셔도 돼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애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뭐를 나눴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맨 먼저 뭐에 대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의라는 거죠. 의가 무엇이냐면 옳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옳은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일단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옳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먼저 그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옳은 행실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었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슨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이 나한테 도움을 주던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은 우리를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좋은 걸 도적질하는 거예요. 나쁜 걸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 요거 듣지 못하게 만들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밭의 비유가 나오죠. 그 네 가지의 밭의 비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들은 그러니까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거는 결국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 빼앗아가는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죠.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러한 표적이 뭐냐면 우리가 표적 그러면 남이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은 일상이 기적이 돼야 되고 일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선 맨 처음에 의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의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을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가 뭐라고요? 진리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내가 신뢰하고 믿게 되는 그걸 가지고 그래야지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뭐 했어요? 가르치셨어요. 뭘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전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 하셨어요? 연약한 것,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행하실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말씀을 제대로 알 때 그것을 뭘 할 수 있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잠깐 정리하면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올바른 행동이에요. 뭘 하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 곧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는 하나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누가? 예수님이. 그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게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갔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안 보인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어라. 그게 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뭐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평강. 그러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모습은 평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나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자, 오늘은 평강. 평강이 뭐죠? 평강. 생강 뭐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평강은 평화. 그렇죠. 내 마음의 평안.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인데 근데 검 주러 왔대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이상하게 이제 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조금 누가복음은 좀 풀었어. 누가복음 12장 51절. 누가복음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예. 말씀 어디 안 도망가니까. 누가복음 12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오늘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이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평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조금 역설적인 표현을 하세요. 이것은. 근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죠. 왜? 마귀가 있을 때에는 평화로운 것 같아. 근데 진리가 오게 되면 뭐가 드러난다고 그랬죠? 거짓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항상 세 가지가 되어져 가요. 또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아까 진리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 말씀만 내가 이해해도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평강은 평강의 왕이죠. 그럼 평강은 예수님의 속성 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엔 뭐하고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길, 빛에 대한 부분이에요. 평강이. 평강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잠깐 드렸었습니다. 9절은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근데 이 말씀은 뭐죠? 내가 너희들 화평케 하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드러나야 돼요. 뭐가? 거짓이 드러나야 되고 생명, 빛이면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지만이 내가 확실하게 알고 뭘 할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안 되면 내가 예수님은 믿어요. 근데 귀신은 아직 내 안에 있어. 그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어. 예수님은 믿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안 쫓아냈어. 그게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진리, 생명, 빛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속성이고 말씀 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내 안에 아직도 거짓이 있어. 내 안에 아직도 죽음의 영이 역사를 해. 내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어. 어둠은 뭘 한다고 그랬죠?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데 평화가 임할 수 있나요? 우리한테? 아니잖아요. 제가 평강은 뭐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빛에 대해, 길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79절.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7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길 대신 예수님. 길은 빛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9절만 읽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사가랴가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사가랴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평강의 길로. 그러니까 평화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이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너희들한테 화평을, 이게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누구, 귀신들이 서로 싸워야 돼. 그리고 드러나야지만이 내 안에 잠자고 있잖아요. 잠들고 있으면, 저 깊숙한 데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게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확 나를 잡거든요. 그럴 때는 그 존재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딱 비춰졌을 때 뭐가 드러나는 것처럼, 어둠이 드러난 것처럼 그것을 알고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쫓겨나가니까 나한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가 진리를 알고 그것을 쫓아낼 때 나한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지금은 한 구절만 있지만 앞뒤로 다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게 그거 얘기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게 나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깔아내리고 욕하고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평안해. 그럼 평안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 저한테도 하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만나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안 좋은 이야기는, 안 좋은 말은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비판, 누구에 대한 정죄, 누구를 판단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요즘 가장 우리 지금 한국에 이슈가 되어지는 것들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 지도자를 뽑을 때 다 편들이 다 갈려져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어.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꼭 내가 이 사람을 하니까 당신도 이거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욕심인 거고, 각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어떤 분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어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나오신 14분이나 나오셨더라고, 보니까. 14분이 나왔는데, 그 14분 중에 한 분이 되실 거잖아요. 되시면, 우리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됐다고 해서 기뻐할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선택을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슬퍼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찍지만 그분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아니면 14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대한민국을 끌어갈 사람이야. 그러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하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 아니면 안 됐으면, 지금 그만한 어떤 역량이 안 되면 우리가 역량이 되도록 우리가 믿어주고, 그리고 그분을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미워해버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품어주시고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게 평화를 이루는 가장 큰 우리들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싫어하고 배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자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을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또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뭐가 없을까요? 미움이 없어요. 미워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요? 행복해요? 아우, 저 사람이 미워서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일단 불안하거든. 미워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누가 노리는 거냐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에 사랑이 들어가니까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던져놓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는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게 복 닦이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2장 51절 이하나 그 전 읽어보시게 되고 마태복음 10장 그 34절 전후로 읽어보시게 되면 결국 가족끼리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미움이 멀리 있지 않더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사가 돼서 목사 이전에 신학교를 하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이 없었어요. 참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 가정부터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가까움부터 하나님 나라.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못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니까? 영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영으로 들어올 때 그 영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구원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면 믿는 게 이게 수포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서 내가 아내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용서를 구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사랑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제가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제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찾아보세요. 아까 이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봤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자들이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구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을 원하십니다. 반목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미워함도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평화, 화목해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가는 그곳에 정말 나로 인해서 화목하고 있는가? 평화가 임하여지고 있는가? 근데 나만 가면 평안했던 것이 깨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제 내가 믿으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것도 화목해지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도 화평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제사를 지내면 대제사장,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서 겨우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젠 예수님이 오심으로 누가 제사장이 됐어요? 내가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내가 성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해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이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주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보게 되면 평화, 화평을 누리고 평안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떤 모임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질서 없게 막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드시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질서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그 끝에 보게 되면 40절 보세요. 이게 기도함에 있어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가 무슨 위계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배려해 줄 수 있고 섬겨 줄 수 있는 이러한 질서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면 그게 평안이 되나요? 깨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천국을 가게 되면 먼저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뒤에 서서 서로 가라고. 그래서 한 줄로 다 어딜 가도 동일하게 같이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한번 가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할렐루야.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국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누굴 보지 못한다고요? 예. 예수님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게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왔다. 그 분쟁은 뭘 이루기 위한 분쟁이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반목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해서 혼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를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굴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함께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결국.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 천국 복음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하는 모습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병을 고쳐주고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평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마음이 혹시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구하세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하도록.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 자,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 한 주간 동안 가득히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곧 평강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화목해지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가 어디를 가도 늘 화목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며 평안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평안함이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평화가 언제 깨질까요?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다라는 걸 자꾸만 느낄 때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다. 내가 건강이 없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평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죠? 다 회복하여 주시고 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갖다 주는 그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되진 않았어. 하지만 누가?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염려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믿지 못했다면 불안했을 거예요. 이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 죽을 텐데 계속 걱정만 했다 그러면 모리아산 못 올라갑니다. 근데 믿은 거예요. 뭔가 있겠지. 뭔지는 몰라. 하지만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내가 절벽 낭떠러지 그 바로 앞까지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신뢰하세요. 예수님을 신뢰해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 절벽 낭떠러지에 길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뒤로 돌아! 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그 건강을 찾도록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물질적,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한가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난하게 사심은 그 부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당장 어떻게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중보하면서 혹시 내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재정의 부분들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분들 계시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면 내가 지금 찍을 사람, 요 사람이 꼭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런 그 기도는 개인 너무 자기 욕심적인 기도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든. 다 한국분 아니에요?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딴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도록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두 분을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대구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효심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 난소암 때문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고통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효심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태국에 있는 나민화 줄리엣 자매님 그리고 그 딸 이바를 위해서 한번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3월 9일 이제 이 대한민국을 끌어갈 5년 동안 끌어갈 지도자를 뽑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국민의 모든 마음들이 이제 누가 되든 그 자가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섬겨나가고 정말 헌신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이효심 귀한 하나님의 딸과 줄리엣 우리 남희나 귀한 하나님의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모든 병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효심 남이나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암의 세포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복수도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암의 세포는 떠나갈 치어라 사라질 치어라 오라라바라리게라 바사람데리게리게라 바라리게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 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두 하나님의 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모든 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디스크
관절, 연골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암의 염증과 종양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정신적인 모든 부분 그것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당뇨도 사라질지어다. 비만 살도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 부정맥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폐의 질환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혈압, 고혈압, 저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줄과 근육 그리고 모든 인대와 뼈들은 이 시간 바르게 맞춰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시력과 청력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도 잇몸도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제 완전히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부분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시간 모든 분들을 만져주셨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귀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곳에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예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 시간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여 준 것처럼 나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허락하겠노라고 평안을 이루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일터,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